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살리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살리시는 분. 그래서 이 땅에 어둠과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우리는 마음껏 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살만 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냐?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어도 여기저기 신음소리와 아픔소리와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심지어는 죽겠어요, 죽을래요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 1등이지만 2등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자살하고 죽어가는 오늘의 이 민족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쳐서 금년에는 또 코로나가 달려와서 우리를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무엇까지 죽이래요? 믿음까지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활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게 어렵게 죽이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몰아닥치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기도 하는데, 더 값진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의 영적 생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에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정확히 직시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해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은 더 높이 독수리처럼 올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지어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했는데 5월 19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제가 전화드려서 설교를 부탁했는데, 그래 김 목사님 거기는 어떻게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예, 잘 드립니다. 아, 잘했어. 감독님, 예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아, 그래 정말 아멘이네. 내가 하도 속성해서 내가 통곡할 지경이야. 어떻게 한국교가 이렇게 힘없이 쓰러져? 어떻게 예배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이건 아닌데 내가 통곡할 정도야. 아, 감독님 그래요? 아, 김 목사 정말 너무너무 훌륭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어떠한 상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없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 죽일 수 없고, 힘들게 할 수 없고, 어렵게 할 수 없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의 영적 생활은 날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잘못 먹어서 오늘 아침에 막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그렇다는데도 보니까 뒤에 앉아 계시네. 어떠한 내 몸의 컨디션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우리의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다시 나왔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다 함께 들기를 원할진데, 오늘 시간도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믿음을 죽이려 하며 우리의 삶을 죽이려 하며 온갖 코로나와 온갖 모든 것들로 어렵게 하며 지치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우는 사람, 높여주는 사람, 우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죽이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살려주셨기에,
우리를 가난과 절망과 실망에서 살려주셨기에 나도 그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크게 두 종류가 나와요. 죽이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은 살리는 사람 두 종류가 나온다고요. 다음 세대를 죽이려 하며 우리 자녀를 죽이려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두 종류 중에 어떻게 살리는 사람인데, 먼저 본문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죽이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입니까?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애굽 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왕이 있죠? 근데 그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예,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산파 너희는 가서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와라.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죽여라 이거예요. 씨를 만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할 일 없어요. 산파들에게 가서 도울 때에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왕이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되면 살려야지. 왜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을 살리고. 왜 회장이 되었어요? 직원들을 살리고. 왜 목사가 되었어요? 교회를 살리고. 왜 회장이 되었어요? 우리 회원들을 살리고. 왜 셀장이에요? 우리 셀원을 살리고. 근데 오히려 셀원을 죽이고 회원을 죽이고 교인을 죽이고 안 되잖아요. 오늘도 왕이 되어서 살리기는커녕 세워 주기는커녕 이제 그들을 봐서 다 죽이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김일성, 김정은 왜요? 백성들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현 정부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면 다 구속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로 또 자본주의가 지나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대에서 있는 자 없는 자 죽이려고 하고 이런 온갖 세상의 모습인데, 말 나온 김에 얘기한다면 조국도 자기 아들 딸 장학금을 주고 논문 제일 저자로 고등학생이 올라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이야. 그런데 그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없는 자 가난한 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뒷전이고 이런 잘못된 모습.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애굽 왕이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잘 낳아서 잘 키우도록 해야 되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산파가 그 일하는 거냐고. 근데 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도 이와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왕이 되어서 죽이려고 난리법석 치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 살리는 자. 아멘이죠? 우리는 살리는 자.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은 살리셨다고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살리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 떠나가고 도망갔지만 예수는 그를 만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하늘에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살려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살려주시고 새로운 미션 주시는 우리 주님, 탓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않고 이 못된 것들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너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에서도 살려주시는 주님.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왕은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 왕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살리는 사람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나가 좋아요. 완전 역전입니다. 여기 만약에 그러므로 하면 큰일 나요. 오늘날 세상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동성애하고 타락하고 변절되니까 우리는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예배보다도 놀러가기 좋아하고 하나님 믿음을 멀리하는 오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주일날 놀러가고 주일날 바빠서 어디 가고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그러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다 결혼식하고 잔치하고 뭐하고 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타락하고 변절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보다는 그러나가 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나입니다. 얼마나 좋아. 역전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을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살린지라. 살리는 사람. 그러나 산파들은 살렸습니다. 우리 모두 산파가 되어서 살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사람. 옆에 분에게 내가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누구는 이거 웃기겠네. 네가 나를 살리냐? 이거 참 네가 뭐 있다고. 근데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산파들이 어떻게 살려요? 왕의 명령인데. 예? 어떻게 살리냐고. 근데 된다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살렸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제 살릴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산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말 같지 않은 말 미안하지만 왕이라 할지라도 명령을 어겼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윤리 도덕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죽이는 일에는 동참할 수가 없고 우리는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죽이는 것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죽이라 하는 그 명령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보고 누가 교인을 죽여라 사람을 죽여라 아무리 왕 아니라 하렙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명령 따를 수가 없다고요. 그 명령 들을 수가 없다고요. 그 명령 앞에 복종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한 명령은 어겨야 됩니다. 교회를 죽이라 그 명령은 어겨야 된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 명령은 어겨야 된다고요. 지금 잘못됐어요? 공산주의 와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을 거역해 그 명령 어겨야 된다고요. 안 그래요? 왕의 명령을 다 들어야 돼요? 죽이라는 명령은 지킬 수가 없어요. 죽이라는 명령은 따를 수가 없어요.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지만 죽이라는 그 명령은 따를 수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왕이 도지사가 서울시장이 이 모양 저 모양 어떠한 이유를 대고 도덕 윤리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리는 예배를 살리는 믿음을 살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도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여 어겼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왕이면 다 왕입니까? 명령이면 다 명령입니까?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해가 온다 할지라도 명령을 어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있습니다. 결단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죽이는 그 일에는 나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가 없다. 죽이라는 그 명령 앞에 나는 어긴다. 우리는 어디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고 합니다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죠? 어기면 안 되죠? 그러나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그냥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를 떠난 부모님의 명령, 미안합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마,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네가 뭘 한다고 믿음 생활 못해 하는 거, 그거는 내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 안에서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의 모든 것, 주 안에서 명령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어려워도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말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산파가 되어서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는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저는 참 이 나라가 정말 걱정돼요. 며칠 전에 우리 사랑하는 혼자매가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조카가 있어서 교과서를 봤더니 거기에 제일 첫 장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하면서 완전히 죽일 놈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죽일 놈. 여러분, 엄밀한 의미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중공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모든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또 혹시 들어서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그러면 저 북한처럼 지하교회에서 언제 어느 때 잡혀가서 죽임당할지 모르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저도 중국 가서 강의도 해봤지만 몰래 숨어서 강의해야 되고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몰라요. 공안이 올지 모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무서워요.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고 막 그래요. 그런 중국이고 그런 북한인데 우리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에서, 예일에서, 하버드에서 공부하면서 복음을 듣고 나라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이 땅의 시스템을 복음의 나라로, 학교 가면 교목이 있고, 병원 가면 원목이 있고, 군에 가면 군목이 있고, 회사 가면은 또 여러 가지 사목이 있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자유민주 국가가 되었고 믿음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시작이. 물론 그가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죠. 저도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죠. 이러면서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유민주 국가에 사는 사람이라면, 자유민주 국가를 좋아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를 폄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누가 필요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필요했어요. 서독에 가서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간호원으로, 노동자로, 광부로 숱한 고생하면서 말도 못해요. 정말 제가 아는 사람도 많이 광부로 가기도 하고 간호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외화벌이 하면서 이 민족을 이나만큼도 잘 살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면, 이렇게 호하고 싶고 잘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비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또 걸맞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맞춰서 이 시대에 또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끌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했을 때에 그 대통령을 왜 폄하하고, 공산주의 있을 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자유민주국가 만든 그를 왜 무시하고 교과서에 실어서 죽일 놈으로 역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또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개척해서 교인이 아무도 없을 때에 그때 상황과 지금 또 교인이 몇백 명 되고 많아서 몇천 명 돼서 많아서 할 때 상황은 다 다른 거예요. 엄마가 애들 키울 때도 유치원 때 키우는 거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키우는 거하고 대학교 키우는 거 다 틀린 거예요. 상황이 다 큰 대학생인데 엄마가 밥 먹어라 이거 하라 잔소리하면 안 돼요. 근데 애기였을 때는 엄마가 밥을 먹여줘야 되고 김치도 잘 씻어서 줘야 되고 다 틀려요. 상황에 따라서. 이민족이 공산주의 있을 때에 복음이 없을 때에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필요했고 가난과 무지와 헐벗음이 있을 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필요했고 또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축복의 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전 누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팩트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현실 앞에 아니 지금 애굽 왕이 애들을 다 죽여라. 왜 죽여요? 이유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걔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죽이냐고요. 그걸 따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 죽여야 돼요? 왜 어려워야 돼요? 아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날마다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동성애를 내세우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잘못된 많은 것들 판을 쳐가면서 거기에 일을 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도, 그러한 법칙, 그러한 나라, 그런 왕의 명령 나는 따를 수가 없어요. 이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지. 공산주의는 죽이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 뜻에 안 맞으면 다 죽여요. 이게 공산화예요. 김정은이 살았니 죽었니 얼마나 뭐 20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지고 태국민인지 누군지 태주민인지 누군지 누구예요 그분이? 예? 그분이 탈북민 와가지고 국회에 당선돼가지고 얘기했더니 지금 또 예? 국익을 뭐 손상시키고 명예를 훼손시킨 네가 뭐냐 얼마나 헐뜯고 비난하는지. 아니 자유민주국가에서 김정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에 걸렸는지 심장수였는지 그런 얘기 왜 못해요?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추측해서 우리의 정보 얘기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 잘못 지금 딱 나타나가지고 나 살았다 나 안 죽었다 이래 나타나가지고 뒤를 공격하는데 청와대는 옛날부터 무조건 안 죽었다 안 죽었다 맨날 큰일 뻥뻥 쳤거든요. 근데 진짜 안 죽었고 딱 나타났어. 그러니까 나는 솔직말해서 청와대를 의심하게 돼요. 지난번 선거 때도 우리는 180석 이상 받는다 큰일 뻥뻥 치면서 진짜 돼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의심하게 돼요. 사전선거에서 다 뒤집혔잖아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도대체 세상이 왜 그런 거예요? 180억이 됐건 김정은이 살았건 뭐 안 죽었건 뭐가 됐건 그거 틀리게 얘기했다고 죽일 것도 없고 헐뜯을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우리 함께 같이 살아야죠. 왜 그런 말을 못하고 그런 뜻을 표현하지 못해? 오늘날 세상의 온갖 모습인데 그런데 놀랍게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시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이는 일에는 내가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그 일에는 내가 왕의 명령 아니라 뭐라도 나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판단력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파는 바로 그러한 분별력이 있었어요. 멋있지 않아요? 비록 산파였지만 확실한 분별력, 확실한 판단력. 나는 우리 젊은 사람 우리 모두가 이러한 판단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엄마가 야 교회는 왜 가냐? 그래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난 교회 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거 딱 나와야지. 김범서 은우 다 그렇지? 규선이 다 그렇지? 딱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리라 딱 나와야지. 이거는 도대체 애들이라고 애들이 어린 게 아니에요. 김하우 그렇지? 딱 판단해가지고 나는 갑니다. 이게 돼야지. 이거 뭐 몰라가지고
산파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러한 정확한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두 번째, 이 산파가 어떻게 해서 했느냐, 어떻게 살릴 수 있었느냐. 그 무서운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두 번째는 산파가 한 것이 뭐냐,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예,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을 보세요. 다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예, 애굽 왕이 부릅니다. 산파를 불러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리느냐. 그러면 초죽음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너희 내가 분명히 명령했는데 너희가 남자를 살렸어? 아니, 왕이 말이야 청아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가지고 너 내 말 명령 어겼어? 어찌 살렸어? 초죽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 이거 무서워요. 이렇게 애굽 왕이 잔인하게 끝까지 아주 집착해서 난리 벌써 치는 거예요. 어찌해서 너희 살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산파가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네, 왕이 너 죽이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무서움 앞에 있으면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산파들은 탁 지혜롭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해서 건장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쑥쑥쑥쑥 애들이 다 해산해가지고 다 놔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 이게 아니, 왕이 있을 때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벌벌 떨어서 말도 못할 텐데 이와 같이 산파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얘기한 대로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예,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은혜 주시면 우리들도 할 말을 하고 표현할 것을 표현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겁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못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요 두려울 거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은혜 받으면요 코로나도 안 무섭고, 은혜 받으면요 가난해도 문제가 안 되고, 은혜 받으면요 누가 뭐래도 문제될 것이 없어. 왕 앞에 가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 여러분도 아이 목사님 어떻게 큰 소리 칩니까? 내가 큰 소리 쳐? 하나님 말씀이고 은혜니까. 주의 은혜죠. 이게 그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건데, 이와 같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 은혜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여기는 그러므로예요. 내 아들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러므로, 만약에 내 아들이라 너 사탄아 그러면은 그러나 이게 나와야 돼. 너 마귀 자식아 그러면 그러나 돼야 돼. 그러니까 내 아들아,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강하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약하지 않고 강한 자예요. 약한 너로 강하게,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강하게. 우리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담대합니다. 용기가 넘칩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모든 것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놀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또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에도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온통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얘기하면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입장이 어떠하든 우리는 은혜 속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강한 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우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더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느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으며, 우리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이와 같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런 오늘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와 같이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오늘의 현실 앞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땅에 주여 참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마다 예배가 끊이지 않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 강하고 더욱 강해서 어떠한 위협 앞에도, 어떠한 무서움 앞에도, 어떠한 명령 앞에도 아니요 아니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강력한 은혜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은혜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은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같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저는 이 시간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넘어 꿈가족들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에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실족되거나 낙오되거나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혹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 경험이 혹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만큼은 끝까지 다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산파가 이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본문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고, 왕이 배급을 주지 않건, 왕이 월급을 주건 안 주건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히려 살리는 역사, 살리는 그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는 우리 집안, 하나님께서 흥왕케 해주시는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경외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경외라는 말은 존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존경한다. 헬라어로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두렵다는 뜻이 있습니다. 존경이라는 히브리의 의미와 두려움이라는 헬라어의 의미,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존경스럽지 않아요? 존중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위대하신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경하심 속에서 뭐가 나와요? 거룩한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철저하게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0.1%라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며 존중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며 그대로 순종하며 철저하게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경외함 속에서 나오는 순종, 이 경외에서 나오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존경, 이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존경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까? 이것이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경외하는 자의 모습.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4장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생명의 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셈입니다. 그 경외함에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이 땅에 사망의 그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해하려 하며 우리를 죽이려 하며 산파들에게 아들 다 죽여라. 근데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셈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 앞에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솟아납니다. 생명의 샘이 솟아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 뭐야?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무엇의 생명샘입니다. 생명샘. 경외하는 것이 생명샘. 아름답고 귀한 말씀 무엇?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샘이에요. 거기 속에서 생명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사망의 근을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사망은 떠나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샘으로 솟아나서 내가 살고 남편 살고 아내가 살고 우리 민족에 사는 놀라운 생명의 샘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정말 우리 자녀가 누구를 존경합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부모님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합니다. 생명의 삶. 왜 그러냐고요? 다시 시편 147편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기뻐하신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기쁨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본분, 모든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본분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철저한 그 명령,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딴짓거리하며 엉뚱한 수작을 피우는 오늘의 모습,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산파는 어떠했습니까? 산파는 살리는 자였어요. 왕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아니 왕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산파였지만 그는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왜? 나는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이러한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고백으로 오늘 시간 저희들도 제2의 산파가 되어서 살리는, 자녀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황폐한 황무한 이 땅을 살리는 제2의 산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살리는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영광 돌리는 귀하고 멋진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부담 없이 살리는 그 일에 나갑니다. 강대함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함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주저함 없이 은혜 속에서 강한 자 될지어다. 강한 자, 그 땅을 밟고 나갑니다. 또 주여 담대하게 나갑니다. 나를 붙드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 속에서 강한 자 되게 하시고 산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번성하며 매우 강한 자 될 수 있었을진데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히려 번성한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용사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어린이들을 살려주세요. 오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여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연약함과 나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답답함과 불안과 초조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염려 걱정은 떠나며 제거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살리는, 살아나는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땅 되게 하옵소서. 질병에서 살아날지어다, 가난에서 살아날지어다, 살리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